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말씀, 기도, 전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끝나면 또 면담 문답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새롭게 할 때 첫 단추를 잘 매야 되듯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불신자 상태죠. 상태라고 하면 영어로 스트리밍이죠.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냐, 내가 망하는 상태 속에 있냐, 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차나 이런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저주 재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또 혹은 늪이라는 곳에 빠졌을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은 빠지거든요. 어떤 내가 상태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바운다리 속에 있냐. 제가 갯벌에 가봤거든요. 갯벌에서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누워라고. 그래서 면적을 넓게 하니까 안 빠지고 기어서 나왔거든요. 내가 내 상태를 모르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그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다 떨어질 때까지 한들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답이 나오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갯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누워서 대차로 뻗어서 기어서 엉켜 나오면 돼요. 그만큼 무게 중심을 한 속에 그죠? 꽂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거죠.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세상이 이유를 알게 돼 있죠. 불신자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 존재 이유가 발견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걸,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지만 인간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흡족하고 기뻐했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냐?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미치도록 죽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 발견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방금 말했던 그 생각은요, 여기 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 이 현장은요, 하나님만 없는 현장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요,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가. 그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잔다니까요. 동서남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죠? 베개는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양쪽 다 3대 기독교지만 잘해서 잘 그 분할을 몰라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제가 알았다니까요. 부적을 막 겨드랑이도 넣고 뭐 팬티 속에 넣고 참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단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성경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하면 할수록 악순환되지는 거예요. 아까 늠 얘기처럼요, 쭉쭉쭉쭉 빠지는 거 있죠. 로마서 3장 7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왜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원죄거든요. 그 원죄로 모든 죄가 파생된 거예요. 뭐가 파생했냐? 지금 돈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가 이제 들리고 보이고, 병원에 가도 막 해결도 안 되는 이름 모를 병이 왜 걸립니까?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혼, 자살, 살인, 이번에도 정치인 또 누가 죽었더만, 막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어. 이건 드러난 문제잖아요. 열매를 맺혔단 말이에요. 그 점쟁이 무속이 쫓아가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요, 빌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굿하고 막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잠깐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근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는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해결한 들 더 심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이 쓴 뿌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눈에 드러난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분들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에는 그래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뭔 아우성입니까? 살려달라고. 옆에 사람이 여러분 해코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막 분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왜 나를 괴롭히지? 해코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막 괴음도 질러보고요, 난폭하게도 해보는 거예요. 결론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면 6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12가지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불신자 상태에 뭡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듯이 거짓말쟁이, 아비라니까요. 사단 마귀가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는요, 그럴 리도 없지만 뭐 침을 뱉는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아무 감각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공격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 몰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감각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틀린 길이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 완전히 멸망받는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날을. 살다 보면요 까먹어요. 잊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는요 잊어도 돼. 구원받은 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는요 까먹어도 돼요. 왜? 생각나는 자체가 아직 잡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해방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난 사건 이후에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게 내 운명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 빠져나오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영적 문제가 와 있잖아요. 해결해보려고 잡았는데 불교를 잡는 거예요. 잡았는데 미신을 잡는 거예요. 잡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발버둥 치고 인간 딴에는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천주교를 잡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른 채 잡은데 이게 종교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창세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막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복음을 확실하지 못했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쫓기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누가 날 잡으러 와. 말 타고요. 막 채찍질 가면서. 이상하게 그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는데 할머니 집에만 그 꿈을 꿔. 저는 할머니 집에 가면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부모님 가니까 가지. 왜요? 그 집만 가면 그 꿈을 꾸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연애 되고 이건 가짜야. 나를 속이는 거야. 꿈은 나랑 개꿈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때 생각하고 기도하는 순간요. 그 다음부터요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 꿈이 안 꾸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은요 막 꿈 계속 왜 이러지 찝찝한 거예요. 왜 이런 꿈 꿨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개꿈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에 의미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미 둬야 될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자꾸 둬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눌리는 거에 의미를 두면 사단이 곧 갖고 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위 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귀신 꿈에 여러분 그것도요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려고 장난친다니까요. 거기서 답을 내고 기도로 꺾는 순간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뭐예요? 평생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래 되겠죠. 그게 운명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3, 4대까지 우상숭배가 망한다 그래 돼 있거든요. 말이 3, 4대죠. 예수 안 믿고 우상숭배 보세요. 1000대 뭐 다 망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아까 이거는 영적 문제고요. 두 번째 정신 문제죠. 완전히 사단이 정신을 딱 노예로. 그래서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요? 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신 문제인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광주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도 보면 예배 시간에 막 여기 위에 다리 올리고 있는 애도 있어요. 두 다리 올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빨가벗고요 막 예배 시간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요. 어떤 데 현장 가서는요 목소리가 7번 바뀌어. 자기가 강감천 장군이래. 뭐라고? 내 이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라? 귀신 들려갖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 뺨을 탁 때렸어요. 정신 차려고. 네가 무슨 강감천 장군이냐고.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또 펑펑 보더니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요. 왜 이러세요? 이게 지금 무슨 쇼를 하나 처음에 봤을 때는 영적 세계를 처음에 몰랐을 때 전도사 했을 때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연기가 아니구나. 뭔가 지금 씌었구나. 본인도 그렇게 목소리 남자 목소리에다가 여자 목소리에다가 막 그때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정신을 완전히 해가지고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육신 문제 옵니다. 이때부터는요 진짜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질병과 저주 재앙이 막 곳곳에 터져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는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아까 말했듯이 드러난 문제죠. 육신적인 문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문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치유받아야 정신 육신이 살거든요. 내세의 문제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죽고 나서도 두렵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렵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죽을 때 막 뭐가 검은 게 자를 데리러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했는데 한 3, 4일 있다가요 주무시다가 아주 깨끗하게 조용히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아 그때 제가요 진짜 이 넷의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 말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지옥과 분명히 지옥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기다려져 있고 불신자는요 반드시 지옥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뭡니까? 잘 살고 잘못 살고 네가 뭘 나쁜 짓 했냐 안 했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기준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없냐가 기준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기도드립니다. 결국은요 이 넷의 문제 보십시오. 심판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둘 다 막 살다가 부자는 너무 잘 살고 죽고 나사로는 그 부자 밑에 떨어진 거 주워 먹다가 죽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고 이 부자는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덥고 힘든지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 같으면 물 한 컵 주라 하겠는데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혓바닥을 서늘하게 달라고. 여러분 운동 여름에 실컷 하고 갈증 나는데 혓바닥에 새끼손가락으로 딱 찍어주면 그거는 놀리는 거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갈증 나가지고 헉거리는데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혓바닥에 탁 찍어주면 그거는 더 짜증나게 하고 화나는 일이지.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거라도 자기를 서늘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 같으면 진짜 물 한 컵도 먹고 나면 갈증 바로 나겠는데 갈증 정도가 아니죠. 지옥에 지금 빠졌는데 그 정도로요 살고자 하는데 안 된다잖아요. 너와 내 살에 큰 그래서 오고 갈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말아요. 내 새끼들, 내 가족, 친척들 지금 살고 있는데 저기 가서 지금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미 현장에 전도자들 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내게 구원받을 시간표가 왔다. 여러분들이 그때 구원의 기회,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후대 하나님 모르면요 3, 4대까지 저주 재앙을 영적으로 유산을 주는 거였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 떠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신자 때부터 흐름을 좀 타야 됩니다. 첫 번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교회의 흐름을 좀 타야 돼요. 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흐름을 타고 삶이 예배 중심된 삶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부터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요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분은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세요.
처음에 다락방 오면 어떻게 해요? 정신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 보다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훈련 안 받으러 가고 앞자리 안 앉고 자리 안 앉으면 뭔가 도태당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새신자분들이 제일 앞에부터 앉으면서요. 당연히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장로님들의 뜻이 먼저 앞서가는 자, 모델, 믿음의 본.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본 보면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 보면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새신자분들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길 기도드립니다. 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힘이 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 모든 걸 다 얻고 가야 되는 거야. 분위기를 만들.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것도 행복이고 이것도 행복이고 이것도 행복이고 이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결국은요. 강단의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타야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개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본부 훈련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예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나와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화, 교회화, 제자화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알을요 깔 때 이 병아리가요 안에서 깨고 나오지만 또 엄마가 부리로 밖에서 깨주기도 해요. 근데 서로 깨면서 나오긴 하지만 이 출생도요 보면 자유분만과 이 제왕적에 틀리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도 힘들게 자유분만을 하면서 아이도 나오려고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힘들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고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끄집어낸 친구들 보면 끈기가 없대. 그냥 빼줘서. 그게요 미묘한 차이인데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숨이 콧구멍으로 들어오면서 그죠? 엄마 몸을 통해 숨을 쉬다가 딱 탯줄을 짜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와 코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산소가 확 들어오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삐짓고 나오려고 했던 그게요 평생의 움직임인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분은 그 교회의 분위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화, 제자화, 개인화가 되어서 처음부터 교회를 살리는 새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새신자가 아니라 시작부터 절대 망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